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 그 미신대로 따르지 않으실 때의 재앙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죽음을 뜻하는 숫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숫자 4를 잘 쓰지 않습니다. 지금도 4층이라고 쓰지 않고 F층이라고 씁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은 4를 싫어합니다. 죽을 싸움 같기 때문에, 발음이 같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4에 대해서, 숫자 4를 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1990년대 이전에는 아파트의 4동, 4층, 4단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이후부터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4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미신이 있습니다. 죽을 사이기 때문에 4층에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건물주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미신을 믿는 거예요. 미국은 13을 죽음을 뜻하는 그 뜻으로 이해합니다. 살인, 죽음. 13을 잘 쓰지 않아요. 이탈리아는 17을, 죽음의 숫자를 뜻하는 17을 그들은 쓰지 않습니다. 배열을 변경하면 죽음을 뜻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나라마다 죽음을 또 재앙을 뜻하는 숫자를 미신화해서 사회에서 그 숫자를 쓰는 것을 기피합니다. 중국은 돈을 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발과 비슷한 발음을 가진 숫자 8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번호에 8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가 비싸게 팔립니다. 똑같은 차량이라 할지라도 8888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엄청 비싸게 팔려요.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2008년 8월 8일 8시에 개최한 것도 이 중국 사람들이 8을 프리미엄으로 또 귀한 숫자로, 불을 뜻하는 숫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도 이 2008, 888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를 써도 됩니다. 다른 숫자보다 더 많이 사용해도 돼요. 여러분, 더 많이 사용하십시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손 없는 날에 이사를 갑니다. 이 손 없는 날은 귀신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손이 없다는 건 귀신 없는 날. 귀신이 동서남북에서 어느 날은 북쪽에서 귀신이 등장해서 방해하고 어렵게 만들고, 남쪽에서 어느 날은 동쪽에서, 어느 날은 서쪽에서 귀신이 나타나서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없는 날, 손 없는 날,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에 이사를 가야 좋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방해하고 해코지하지 않는 그날에 가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사하다 보면 이사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좋은 날 이사하신다고 하면서. 무슨 말인가?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뭐냐면 이사 비용이 비싸요. 저는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손 있는 날 가십시오. 싸요. 이사 비용이 싸요. 손 없는 날은 비싸요. 그래서 그날에 가기 위해서 서로 그냥 봄에 특별히 좋은 날, 이사하는 날 있잖아요. 손 없는 날에 사람들이 다 몰렸기 때문에 이사 비용이 비싸요. 우리 한국 만화대학의 성도들은 그런 거 연애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적당할 때 가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중에 많은 자들이 이런 거를 믿어요.
지금 저희 사택에 있는 건물도 그렇죠. 4층을 F층으로 하죠. 믿는 분들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분들 봤더니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거 신경 별로 안 써요. 1, 2, 3, 4 딱 쓰세요. 이 외에도 뭐냐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저희가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부분을 봤어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예인들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데 자신 지금도 뭐냐면 점쟁이에게 전화를 하고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전화하고 연락한다는 거예요.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함께 있는 분들이 그냥 아무렇게 생각 안 하고 지나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이 설교 들으면 저를 미워할 수도 있겠지만은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되길 바랍니다. 종교인이지 마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은 미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방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야죠. 오히려 귀신이 왔다가 일국기로 도망가야죠. 그게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며 하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돈을 마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들고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신청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 떠나갈 것이다. 저는 그런 거를 청년 때 많이 봤어요. 거품을 못 떠나가죠. 왜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야 합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왜 신문에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집사라는 분이 장로라는 분이 맨날 점 모여갖고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왜 봐요? 따라봅시다. 우리는 운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운명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운명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미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미신을 믿는 자들과 별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두려워해요. 똑같이 F층 쓰고 똑같이 손 없는 날 이사 꼭 가야 되고 여러분 두려움은요 아담과 하와 때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마귀 게임에 넘어가서 먹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자마자 자신들의 그 벗은 몸을 서로 보면서 부끄러워합니다.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자 마귀 게임을 넘어가자 벗은 몸이 보이기 시작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리자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특히 아담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하나님 피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인간이 처음으로 갖게 된 두려움입니다. 처음부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누구로부터?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 사실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두려움이. 마귀를 만나자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자 죄를 짓게 되고 죄로 인해서 뭐냐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결코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왔느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마귀 깨는 거였어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너무도 평안하고 행복했어요. 마귀의 꾀에 넘어가자, 죄가 들어오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가져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질병입니다. 수많은 심리학자들과 의학자들은 인간이 갖는 두려움을 심각한 질병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두려움은 영적, 육체적, 심리적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숭배하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850대 1로 850명의 선지자가 싸워서 이겼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로 인해서 두려움이 입사입니다. 담댔던 그가. 그리고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핫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그 전에 그렇게 담댔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넘어간 거예요.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두려움이 휩싸이자 우울증이 찾아온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이야기하죠. 정신질환 중에. 절망하고. 결국 우울증 환자들은 결국 대부분 자살한 분에게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결국에는 살아서 뭐하나 죽자 이거예요. 두려움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정신적 질병까지 오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은 병으로 이어집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평범한 병에도 불구하고 감기예요. 그냥 간단한 피부 질환이에요. 그냥 소화가 안 되는 소화불량이에요. 근데 뭐냐면 심각한 두려움으로 큰 병이 걸린 것처럼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런 사람들을 건강 염려증 환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사가 아무리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도 의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쭉 읽었어요. 실제 일어났던 일들. 절대 믿지 않아요. 의사 말을 믿지 않아요. 검사한 것을 보여줘도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 가족 중에요. 어떤 분이 암이 걸렸는데요. 죽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이 10대 그러면서 계속 자기는 안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보십시오. 검사 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도 의사님 한번 다시 한번 봐주세요. 분명 무슨 큰 병에 걸렸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가족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될 거다.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 중에 여러 일 중에 그걸 100% 봤을 때 50% 이상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현재 지금 이런 일에 대해서는 그 10% 정도만 염려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거의 뭐예요? 90% 이상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들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을 결과가 나와도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두 번째로 두려워하는 생각과 말대로 됩니다. 두려움은 어떤 걸 가져주냐?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합니다. 두려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게 돼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날 있었던 문제는 그날 끝나라는 거예요. 염려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일에 대해서. 내일 갔으면 염려하는 게 내일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화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오자 바람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정탐을 하고 온 이 정탐꾼 중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이 있었죠. 여호수아 갈렙. 이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도 우리의 답이다. 들어가자. 공격하여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배면 메뚜기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요. 이러한 부정적인 말을 더욱 신뢰한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방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나가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이 낫지 않아요. 말씀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하나님은요 그들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말한 그 말대로 현실화시키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3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는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를 따라서 묻기 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두려워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생각과 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요?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그런 말을 할 때 그 말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에게 뭐냐면 이 혀에 창조한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 다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말 한번 잘못하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말로 사람이 상처를 주고요. 말로 어떤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어요. 이 말이 그래요.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이 뭐냐면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뭐예요? 두려움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이 됐을 때 그게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갖길 바랍니다. 주님께 주시는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하십시오. 그냥 긍정의 힘이다 해서 번역신앙을 하는데 그러면 알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주님과 믿음으로 나오는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우리가 할 때 그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두려움은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병이 생기게 만들어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병이 생기고 그 말대로 우리가 행했을 때 그 말대로 현실화된다. 현실화된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디모데후서는 노사도인 바울이 로마 감옥에 다시 투옥됩니다. 그때 뭐냐면 마지막으로 유언장 같은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젊은 목사님이에요.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서신서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본문에 나옵니다.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신실한 젊은 목사였어요. 그가 바울의 제자였고 그가 믿음이 대단했지만 바울이 자신의 스승인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였으므로 복음 전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자기가 따랐던 우리가 다 멘토가 있지 않습니까? 멘토였던 영적 아버지였던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뭐지? 자신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또한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사역을 할 때 거짓 교사들의 이단들의 공격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업신여기는 자들도 있었어요. 젊은 목사일 경우에 젊은 목회자일 경우에 업신여김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나쁜 분들도 있어요, 사실. 목회자로서 이렇게 대해주지 않고 나이가 어리다고 또 함부로 말하고 심지어는 제 동기 중에는 싸대기를 맞은 적도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싸대기를 맞거든요. 어떻게 그리 성도 앞에서 목회자의 싸대기를 때려요. 그분 착한 사람이에요. 지금 호주에 가 있는데 호주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자녀들과 갔는데 얼마나 그 끔찍한 사건이겠어요. 그러나 그러고 불구하고 장로님 잘 됐습니다. 얼마나 착해요. 다녀왔으면 나갔을 거예요, 교회. 싸대기 맞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네가 나이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고 말해요. 야, 너 어리다. 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두려워하지 마. 얼마나 이 디모데 전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속병, 신경성 위장 장애가 왔어요. 여기 보면 병명까지 나와요. 병명까지. 디모데 목사님이 이 속병에 걸렸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포도주가 좋았었나 봐요. 그 디모데에게는 다 체질마다 다르겠지만 위장병이 있고 자주 나는 병도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심했던 거죠. 바울은 오늘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8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뭐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네. 디모데를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 갇힌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두려워하지 마라. 나도 두려워하지 않아. 부끄러워하지 마.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야.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 그대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 전파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해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 예수님을 따랐던 11명의 제자들은 가nun 다 빼고요. 두려워 떨며 문을 잠고 숨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발벌 떠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못자 못난 손과 또 창자 못난 이것을 보여주면서 심지어는 두 번째 모임에서 또 나타나서 도마에게 야 봐라 만져봐라 이러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능력을 힘입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길 바라셔요. 숨지 않길 바라셔요. 담대하길 바라셔요. 네.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거예요. 내가 주의 사역을 할 때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고,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고,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방해한다고. 여러분 감옥에서도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캄캄해요. 빛도 안 들어오는 곳이에요. 지하예요. 고각을 보게 되면 빛도 안 들어오는 아주 캄캄한 곳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원을 했어요. 지진이 일어나더니만 우문이 열렸어요. 간수가 벌벌 떱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업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학업을 막는 거예요. 좀 성적 떨어졌다고 아니 두려워. 다음이 있잖아요. 다음 기회가 있잖아요. 이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그 기장 중에 엔진이 나갔는데 터져가지고 한 사람 죽었어요. 승객이 옆에 있던 승객이 유리가 깨졌어요. 근데 뭐냐면 이 기장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었어요. 나중에 봤더니 침착해요. 그 블랙박스 뭐라고 하지? 그 블랙박스라고 하나요? 그 음성을 들었더니 뭐냐면 침착해요. 그래서 그 엔진 폭발로 한 사람만 승객만 죽고 다른 사람들 다 살았어요. 사람들이 다 영웅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 알고 봤더니 그 사람 크리스찬이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붙잡으니까 뭐가 두려울 게 있냐 이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승객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한 마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오직 사랑과 오직 능력과 능력은 복음을 증거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있든 어려운 가운데 있든 너도 어려운 가운데 이단들의 공격도 있고 그렇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거서 나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직 사랑과 사랑하는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말해요.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일하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두려움, 어둠을 내어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요.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경을 전달한 토마스 종사도 뭐예요? 목에 칼뱅이를 당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을 받은 그
바나바스 공사를 죽인 사람이 장로가 되고 또 함께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까지 미워할 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불편해요. 같이 있기 싫어요. 그것도 두려움이에요. 아우 저 자리 떠나고 싶어요. 근데 사랑하잖아요. 문자를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전화해서 네.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담대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근데 미운 사람은 막 뒤에서 막 공간 협박을 하고 뒤에서 막 이상한 짓을 해요. 그 두려움이에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만나서 이야기하죠. 대면해서 이야기해보죠. 그냥 미워서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의 마음으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 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소심해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또 뭐 앞에 인도할 때도 이 모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미워하면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에요. 사랑은 담대합니다. 막 더 주고 싶어요. 더 먹을 걸 주고 싶고 더 퍼주고 싶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뭐 그럴 때가 어디 있습니까? 막 더 주고 싶고 더 알려주고 싶고 그러죠. 담대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려는 게 담대한 것이죠.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떼뚫는다. 시간이 많이 가서 두 번째, 세 번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두려움을 물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갑니다. 문을 걸어잠그고 숨었던 쟤네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순교를 당했을까요? 오순절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받고 나서 성령의 침례라고 합니다. 밥티스트. 성령의 밥티스트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100%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신문을 받는 가운데서 사내들인 공회원 71명이 모인 앞에서도 신문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뭐라고 하냐면 담대하게 바울도 그렇고 말합니다. 예수 믿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달 수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 예수를 믿어라.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바란다. 막 이러는 거예요. 때리고 풀어줬는데 또 뭐냐면 예수잖아. 또 잡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통령 앞에서도 뭐 고위급 관리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 전도에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어요. 고난이 없었습니까? 고난이 더했어요. 근데 그들은 승리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뭐냐면 인내하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 만날 그날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인내하며 참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 통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잘 삼으신 것은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시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요. 되돌아봐야 돼요.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복음 전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마귀는 움직입니다. 내가 학교에서, 내가 직장에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생겨요. 고난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나갈 때, 누가 어떤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할 때 관계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여러분 선교제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 가지고 나갔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고 주저앉고 싶고 그냥 돌아오고 싶고 한국에 돌아갈 데도 없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성교한 성교사람도 있어요. 인내하면서. 그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이루어져 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나무들 밑에서 그 아프리카 아이들 먹이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도 없고. 근데 믿음만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주신 믿음만 가지고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같이 그거 잡고 그냥 아이들 먹이는 거예요. 큰 학교 세우고 그 아프리카에서 가장 그 서울대학 같은 그런 학교를 짓게 되는 그 소유자들 내가 보게 됩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 마지막 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정경악 이렇게 좀 외우시면 돼요. 온정경악, 온전하며 하나님을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악, 악에서 떠난 사람. 온정경악. 좀 그렇게 봐요. 그런 삶을 살고 싶으니까. 이런 삶을 살았던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의 그 유혹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재물이 있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한번 쳐볼까요? 그래 쳐봐라. 마귀의 유혹이 찾아왔죠.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고 떠나가버리고 자녀들은 광풍이 일어서 집이 내려앉아서 죽어버리고 가족들도 다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막 도둑놈이 와서 가져가고 빼앗아가고 종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는 악창이 나가지고 몸에 질병이 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욥은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어요. 새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를 정죄할 때 물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고 했지만 그조차도 우주만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그 하나님 대면하고 나서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의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인이다라고 회개해요. 나중에 그런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욥도 두려워했어요.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했어요. 욥도 두려웠어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 이렇게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두려웠어요. 이런 일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까? 내가 욕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말씀이 욥기 23장 8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니 그가 왼편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라.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 정금같이 나오게 할 거야. 마귀야, 네가 나를 이렇게 하지만 분명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승리케 하실 거야. 난 정금같이 나오게 할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오. 결국에는 욥은 자녀를 얻게 되고 그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딸 셋을 얻게 되고 자녀를 얻게 되고 멸명자를 얻게 되고 갑절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큰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욕과 같은 사람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어려움이 찾았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그 사람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